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이 강좌를 연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곱 노정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요셉 노정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노정에 대해서 30세, 31, 32, 30세 노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길까지 간단하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동시성을 보고 전현 노정을 보고 본보기 노정을 봤을 때 형제님 노정에 관련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한 참부모님이 어떠한 섭리를 하셨는가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가 30세, 31, 32, 33 그리고 참부모님 성화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30세를 맞이하기 전에 형제님 또한도 어떤 노정을 겪었을까요? 3년이라는 노정에서 마포교회든 또한 여러 곳에서 전 본복교회에서든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식을 통해서 상속자로서 천명이 됐다 이거죠. 그 전에 2008년도 4월 18일 날이 세계회장 및 한국회장 하면서 상속자로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속자 장면을 여러분도 유튜브라든가 많은 영상을 봤겠지만 그 기도 내용에 절대권자로 세운다.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참 부모의 입장에서 너희를 절대권자라고 대신자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다 이거죠. 그러면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8대 교본에서 섭리를 진행했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무슨 뜻인지요? 상속자는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재창조 복귀 섭리를 진행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또 착각할 것은 뭐냐면은 참 부모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아담이 첫 번째 메시아하고 참 부모처럼 또 예수님처럼 메시아는 절대윤리 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복귀 섭리가 3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메시아를 또 다 이룬 걸 가지고 형상화, 실체화 시키는 것이 자녀들이 해야 될 목이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목이다 이거죠. 그래서 복귀 섭리의 날을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입장에 처해졌나 이거죠. 형제님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절대적인 상속자에 의한 복귀 섭리를 본보기 노정, 전현 노정처럼 진행을 해서 3대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하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4월 18일 만왕의 왕 그 중심으로 해서 상속자 세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2009년도 언제죠? 1월 15일 날, 31일 날, 30일 날 세 번에 걸쳐서 만왕의 해방권 대관식을 합니다. 그런데 왜 1월 15일 날 했냐면은 그 당시에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미국에서 24일인가 23일 정도에 취임식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 그 중심 인물들에게 오바마가 30일 이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요셉 노정에서 바로가 하기 전에 먼저 하늘편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1월 15일 날 상징적이든 실체적으로 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한 번을 더 하신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월 30일이 양력인데 철력으로 1월 6일이다 이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월 6일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90살 때 생신이시니까 90살 때 30대 총리 되시는 것처럼 요셉 노정과 동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여기서 상속자는 한 번을 해서 완결진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2번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2번을 해서 라스베가스에 1월 30일 날 또 하려고 했지만 또 책임자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께서 나중에 수습해서 하셨다라고는 들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3월 8일 날
3월 8일 날 속초 사건이 생겼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섭리에 봤을 때 현진님 곽그룹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것은 요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은 3월 28일 날 좀 전에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제50회 3월 28일 말씀입니다. 지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즉위식을 전후해서 이곳 천하궁에서도 왕권 즉위식을 할 때 참화왕이 이곳에서 그 일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대회를 하지 않은 것은 얼마나 큰 실수였던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뉴욕 갔다가 여기에서 못하니 이번에 다시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섭리적으로 기대 섭리에 있어서 상속자로 완전히 생겼지만 한국에서 2번 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만왕의 해방권 재개식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섭리적인 관점에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3월 8일 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님께 아까도 읽었지만 영계에 가게 되면 천사를 동원해서 없앨 수 있지만 없애도 끝나는 일이 아니라 100세를 넘어서 승리의 기대를 이루고 지상에서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4세까지 섭리를 주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104세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부터 섭리에서 흉년 7년 그다음에 풍년 7년 흉년 7년에서 넘어갔을 때가 아버님이 104세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위기를 넘기려 했다 이거죠. 그렇게 아시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님 나름대로 섭리를 아버님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상속자로 천명한 이후에 아버님께서는 형제님한테 모든 일을 맡기고 뒤에서 도와주는 입장을 하시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2010년도 32세 때 2월 21일 날 천복궁 장성기 천복궁을 입궁을 하십니다. 그런데 입궁을 하시고 나서 2월 27일 날 바로 며칠 더 구리수탱에서 중심자 교육을 시켜서 40일 120명을 교육을 시켰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님이 2월 27일에서 너희들한테 승리하면 큰 상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이 섭리를 보면 120일이니까 약 한 6월 24일이나 그 정도 되겠죠. 그죠? 120일이니까. 근데 아버님이 미국에서 오시지 않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했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분명히 말씀을 중심장에 말씀인데 제사장 바리새인이 직접 예수님이 찾아간 경로처럼 이러한 똑같은 반복에서 구리에서 교육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구리에서 형제님과 하나 될 수 있고 그 기대를 만들려 했는데 그 기대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복귀 섭리가 연장이 되고 그 복귀 섭리가 복잡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아버님께서 수료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내부에서 왜 교육을 받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사명을 못한 것처럼 또한 바리새인을 직접 찾아가는 조건 속에서 그 관계성에서 승리를 기대를 했던 것이 참부의 목적성이었다 이거죠. 복귀 섭리에.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6월 7일부터 8일까지 6월 7일부터 8일간 형제님께서 금식을 합니다. 그 금식 내용이 굉장히 그 자녀와 그 다음에 또한 참부모 가정을 위해서 8일 금식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그거하고 그 다음에 120일간 특별 정성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듯이 그 정성을 해서 천복궁에서 뭐예요? 통일교 마크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성령 치유 역사에 준비를 하시더라 이거죠. 꼭 예수님의 본보기 노정처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40일 금식과 3대 시험처럼 형제님께서 그런 노정을 8일 금식과 120일간 특별 정성을 어디에서 드렸어요? 한남동에서 성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사람과 같이 본격적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복귀 섭리를 진행을 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섭리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섬기는 것, 다시 재출발 섭리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는 것처럼
형제님께서 아버님이 명령에 의해서 2월 10일부터 1월 4일까지 여수에서 그런 내용에서 몇 명이죠? 1200명 기존에 1200명 21 수련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치유 역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형제님이 쉽게 해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것처럼 성령치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영적인 역사가 벌어졌다 이거죠. 그런데 그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런 형태를 와 동시성이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형제님이 성령치유 예배를 보면서 먼저 번 앞서가지고 서로 간에 약속된 각인을 받고 서로 협의되라 이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고 참 부모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그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섭리를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여수는. 그런데 이 여수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불평불만을 가지고 왜 여수에서 성령 치유를 하느냐, 또한 왜 형제님이 때 아니 때 하느냐라고 해서 불평불만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청평에서 많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므로서 그 기대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12제자가 실패한 것처럼 여수의 수련이 하나님 뜻맞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부터 참 아버님께서는 형제님한테 지시를 하십니다. 너 나하고 함께 지내자.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에서 위기가 올 것을 아버님은 감지했기 때문에 형제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무에서 천정부에도 한 번인가 두 번 정도가 외부에서 침입자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남동에서도 침입자가 왔었습니다. 심지어는 알고 보니까 칼부림까지 한남동에서는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께서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형제님한테 무술을 하라 했다 이거죠. 무술을 한 이유는 뭐냐면 형제님의 가까이에 가도 너희들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술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요. 괜히 무술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요번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님과 형제님이 직접 두 분이 동시서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유럽을 가시더라 이거죠. 그죠? 그리고 유럽을 가서 모든 섭리를 해가지고 천복궁에서 7, 8, 9월 달에 거문도 준공식을 하고 또 한 가지 뭘 했어요? 그 다음에 천정궁에 장성기 천복궁에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122명 그리고 4대 성인을 모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72명의 이름을 하사하면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셨다 이거죠. 그 기대 위에 승리하게 돼 다시 참 아버님이 외국으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33세 2012년도를 맞이하게 됐다 이거죠. 이 내용들은 왜 간단간단 너무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제님의 30대 1월 8일부터 참부모 실체 말씀 지지대들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1월 8일부터 이 퀸테슨이 많은 행사장, 큰 행사장에서 8번의 대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월 5일부터 어머니께서 일본에서 8군데 대회를 해서 그 승리 기대를 하신다 이거죠. 그때 말씀의 제목이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 대회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것이 처음에 인쇄가 2011년도 4월 23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교롭게 아버님인 두 가지 예언을 하듯이 잘 될 경우 못 될 경우를 대비해서 실체적 여기 40페이지입니다. 실체적 천일국 시대가 펼쳐지면 이 땅 위에 연현세 협회가 중심축을 이루어 자리에 서서 비로소 만유를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를 연결하여 실체적인 천일국 완성하고 천리와 천도로 섭리를 경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뭐냐면은 영계와 육계를 연결되는 협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영계와 지상계와 연결된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섭리를 주관한다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영현세협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겠지만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참 부모님 선포문이라고 해서 이거와 똑같이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형제님께서 뭐예요? 여수 수련이 그 섭리가 지난 다음에 참부모 계시면서 4월 23일 날 이 선포가 거의 동시성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럼 여기에 보세요. 상속자 문영진 막내이다. 그의 사람은 이단자와 포파자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뭐겠어요? 절대상속이라는 거죠. 절대상속. 그래서 참부모님이 바꿀 수 있다? 한 번 상속한 것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상속자로 천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상태에서 갔을 때 우리가 야곱 노정에 보자 이거죠. 야곱 노정과 에서가 있는데 이삭이 야곱을 해서 축복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나눠서 나중에 에서가 왔을 때 왜 바꾸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섭리적인 관점도 있지만 한 번 하나님한테 절대적인 상속을 준 것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절대 상속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한 번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적인 기준을 세웠더니 이건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한 것은 앞으로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33세가 됐을 때 1월 8일 참부모 지지대하고 3월 어머니 지지대한 다음에 4월 21일 날 월드센터에서 아버님이 미국에서 오시면서 3만 명 집회를 해야 된다 해서 모이라고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3만 명을 모였는데 그때 당시 15,450명이 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월드센터에서 이 사람들이 온 것을 많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부모님께서 나오자마시자 그 행사에 오자 굉장히 화를 내시고 내가 참부모인데 기대가 이거밖에 안 되냐. 너희들한테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이거밖에 기대냐고 굉장히 한탄하시고 굉장히 슬퍼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보셔서 아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4월 25일입니다. 4월 20일 날 저도 천정구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천정구에서 아버님이 특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특별 명령이 뭐냐면 원리 본체로 3,600명 교육을 시켜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키기 전에 아버님 말씀은 내가 마지막 유언이다. 내가 마지막 유언이고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기 어려우면 내가 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너희들이 어떡할 거냐 해서 박수를 쳐라고 네 발까지 치라고 해서 각인을 받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시한 것이 원리 본체로 몇 명이에요? 3,600명 30일 교육을 승리해야 된다 이거죠. 그 승리의 기대를 세워야 복귀 섭리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유언이다. 마지막 너희들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리 본체론을 교육하면서 언제요? 2010년도 구리수택리부터 원리 본체론 교육까지 약 한 2년이 거의 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목회자를 중심으로 아버님이 명령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목회자가 제사장 바리새인의 입장에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때의 실패로 말미암아 아버님이 4월 25일 날 말씀한 그 사이에 목회자를 중심으로 섭리를 하지 않았다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UPF 황선주 회장을 중심으로 복귀 섭리를 진행하면서 이 2년 동안 모든 복귀 섭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인과 아벨과 하나 된 국진님이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현재 목회자를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제재를 해서 통제를 해야 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국진님이 아시고 KPI라는 기죠. 맞아요. KPI라는 적용해서 구조조정이 시작된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는 KPI 때는 굉장히 불평불만하고 그때 인사 이동을 한 이유가 몰랐기 때문에 오해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풀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구리스탱리에서 형제님과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바리새인의 입장에 있는 목회자가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소하는 정책을 폈다는 것이 인자 밝히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공교로운 것은 KP를 해서 그때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550개에서 이때까지 해서 몇이요? 360개, 거의 190개를 줄여버렸습니다. 근데 190개를 줄이는 가운데 거기에 70%가 곽그룹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놀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때부터 UPF를 중심으로 섭리를 했지 목회자 중심으로 해서 섭리를 아버님 진행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그 기간에서 탄감복귀 섭리를 만료해가지고 목회자한테 마지막 원리 본체론 교육을 승리할 것을 약속했는데 또한 그 기대도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가 엄청난 어려움이 처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리 본체론 교육이 언제겠습니까? 5월 17일부터 6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19일 날 어떤 월드센터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월드센터 사건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원리 본체론을 구리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월드센터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평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구리로 행사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아버님의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모든 사람이 봐도 월드센터에 해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구리로 가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3,600명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못 됐다는 거죠. 그래서 2,400명이 되니까 꽉 차버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중심자들이 책임자들이 그 3,600명을 채워서 승리했다는 기대를 세웠으면은 아마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해석했다 이거죠. 아,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구나. 그런데 여기에 아버님은 운명과 사활을 모든 걸 걸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대 위에 상속자를 대신해서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에 세워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버님의 목적성이었다는 거죠. 섭리의 목적성. 그걸 아셔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5월 19일 날 약 한 2,400명 정도가 모였을 때 아버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어 하십니다. 화를 내면서 왜 마지막 내가 유언이라고 했는데 내가 왜 마지막이었는데 내 이거 빨리 채우라고 큰일 난다고. 그래서 부랴부랴해서 저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4월 25일 날 교육이 원리 본체는 얼마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해서 많은 사람을 제가 또 한 120명 정도를 수련을 보냈습니다. 그때부터도 본격적으로 사실은 2009년부터 복귀 섭리를 설명했지만 그때부터 위기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제가 이걸 가지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도 사람은 지명할 수 없지만 우리 집에 와서도 여러 사람에서 그 교육을 시켜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약속까지 받은 상처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을 이 위기가 오니까 잘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버님 성화까지 가더라 이거죠. 이것이 성화가 정당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5월 19일에 했는데 결국은 그 승리 기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월
6월 13일 날 월드센터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지막 아버님이 결단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다시 복귀섬유 진행하려고 했는데 벌써 믿음의 기대 실체에게 깨지고 상속자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못 됐기 때문에 아버님이 컵을 던지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6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아버님은 영계에 가셔야 된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거문도, 여수, 라스베가스 모든 것이 가면서 유언서를 쓰기 위해서 유언서를 쓰시면서 그렇게 간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님이 영계로 가시려고 준비를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사실한 것은 왜 아버님께서 영계에 가셨냐 이거죠.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내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UPF를 중심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에 있는 중심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냥 흘러가는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발생된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위기도 왔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방주 사건이 실제입니까? 사실입니까? 그리고 나서 성화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 목회자라는 책임에서 신천부대에서 뭐가 문제가 있나 분석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화를 문제 삼지 않고 성화에 대해서 오히려 정담하는 글만 찾아서 지금 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성화가 문제가 있다고 안 합니까? 왜 94세 정답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버님 성화하고 분석을 해보고 요한계시록을 분석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아버님이 잘못될 경우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잘못 생겼을 때는 아버님이 불행하게도 성할 수밖에 없다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버님이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다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섰는 두 감람만 두 쫓더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지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나 그 예언하는 날 동안 피우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제왕을 땅을 치리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여러분이 분석하십시오. 요한계시록 안에 분명히 3대가 재림주, 상속자, 후계자 3대가 해도 신주님까지 노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가면은 지상천국 예루살렘의 복귀섭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18장에 보시게 되면은 현재의 위기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공부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 보고 이것으로 이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 본체론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이 성화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이거 마찬가지로 요셉 노정에서 30세 총리 대신이 되고 7년 풍년, 7년 흉년이 시작됐다 이거죠. 그런데 7년 풍년, 7년 흉년인데 그래서 참부모님과 형제님들 하면 2009년도부터 15년도가 이게 7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온 것처럼 42달, 3년 6개월이 돼서 2009년부터 아버님의 성화가 9월 3일 날 철력으로 7월 17일 날 됐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성화 이후에 또한 3년 6개월에서 언제까지요? 2016년도 1월 6일까지입니다. 이게 3년 6개월이다 이거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아버님이 성화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성화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성화의 문제점에서 왜 형제님이 그런 일을 하고 어머님이 왜 그러는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